고백합시다. 무리들의 확신과 예수님의 확신. 무리들의 확신과 예수님의 확신. 자, 우리가 어떤 확신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을 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죠.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분명히 그것은 이러이러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미루어서 확인하면 확신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두 사건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먹은 외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주님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에 외면하지 하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상황을 아주 온갖 가지 재산을 다 사용해서 의사들한테 가서 보여줘봤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괴로움이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즉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이제 허비해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도 가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예수님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12살, 12해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외딸은 12살 먹었죠.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애지중지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딸내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에게 다 다가가 보았지만 병원비만 날리고 효험이 없었다 라고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증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도 엄청난 괴로움의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지금의 현실은 어때요? 어찌 보면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의 현상이죠. 고난의 현장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들었던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들었던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옴으로 이 혈루증이 치료된 본문, 치료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누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회복되어진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말씀하는 장면이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과의 대화. 그런데 이처럼 대화를 하느라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어느 정도 지체가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용없으니까 더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든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위로가 되는 메시지 일터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실을 전달하려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집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도착을 해서 야이로 집에 죽었으니까 가다 말고 이제 조문이나 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부모님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의시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외에는 그 주님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치료의 모습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는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왜요? 이미 죽었다 이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은 잔다, 사람들은 죽었다. 이 두 사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때요? 무리들의 확신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숨쉬지 않냐고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은 것이 분명한 그들의 확신 외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야, 잔다 라고 말하니까 비웃었던 것이죠. 왜? 분명히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잔다고 그러니까 저 양반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저 죽은지도 잠자는 것도 구분을 못하시나? 아마 이렇게 비웃었을 법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던 것이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그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놀란 것은 정작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놀랐죠. 그러자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무리들의 확신과 예수님의 확신. 근데 예수님의 확신의 편에 서는 자는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와 부모님 뿐이었죠.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죽었는데 라고 비웃던 무리들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무리들의 확신과 예수님의 확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징검다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빚어내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손길에 이 야이로의 딸이 들려주고 만져졌더니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관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믿음은 인간의 운명을 바꾸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때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초상집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라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는 현장이 초상집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잔치집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냥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그런 모습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에게 다가오는 숙명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그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우리 생명이 영원한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제 소용없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됐을 텐데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야 너무 늦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체하셨을 때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 같으나 결코 지체하지 않으신다. 왜 그랬을까요?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그저 지나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을 고쳤더라면 어때요? 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바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잔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죽었는데 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 부모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 맞닥뜨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아니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라는 말씀과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라는 무리들의 소리 가운데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무리에 떠나갈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리들의 소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부모님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미림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때가 되었는데 굶주림에 처져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주님 때가 됐는데요 이제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그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저 이집트 땅에서 건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던 것이 생각난다라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때요?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이에 끼도록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의구심을 품죠. 주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모세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지면에 2규빗씩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기네, 분명히 죽었는데 라고 그들은 확실히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죠. 그러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 부모만큼은 어때요? 이 예수님 말씀 앞에 그래, 우리 주님이라면 뭔가를 이루실 수 있어 라는 일말의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확신대로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이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버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5장에 우리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씻는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이제 그물은 밤에 내려야 되는데 낮에 그물을 씻고 저녁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이제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결국 그 순종 때문에 물고기가 심히 많도록 잡혔던 그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나 된 자신의 몸에, 그리고 사라의 90이 된 그 몸에 그야말로 자식이 어떻게 생긴데 라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유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땠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죠. 그 일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의 확신과 예수님의 확신 사이에 갭은 뭡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끝났어 라고 생각할 상황이 맞닥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왕성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